오늘 우리 전인원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전인원 형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해가지고 쳤다고 하죠. 치는 것마다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저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와서 예수를 믿어서 고등학교 때 왔나? 고등학교 때 와서 예수를 잘 믿어, 부산에서. 열심히, 얼마나 찬양하는 거 보면 천사 같아. 보면은 막 정말 또 셀리더가 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어느 날. 그 떠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낙심,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망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 친구 아주 성실한 친구입니다. 딴짓하지 않고 예수 잘 믿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시험 치고 했는데 시험 치는 것만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낙심,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오늘 간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신앙도 정리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락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누나님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요. 부산에서 없어진 겁니다. 사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간증에는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응?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서울로 연락을 해가지고 일산에 교회가 있으니 한번 오라고 그러게 대답은 합니다. 예, 그렇지만 마음이 뭐 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졌는데, 그래서 낙심이 돼. 근데 합격을 마지막이라고 한번 쳐봤는데,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한 거지. 그래서 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축하한다고 내가 연락도 했습니다. 그러나서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다 점점 참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너무나 아주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몸은 왔지만은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참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오늘 정말 이 귀한 날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 정말 이건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한결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업다운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자기 혼자 예수를 다 믿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막 믿음이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시련이나 낙심이나 특별히 자기 뜻대로 무슨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정도도 못 해주시나, 이런 낙심들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신앙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유혹 때문에 추락하기도 합니다. 내가 넘어져서 또 추락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내가 열심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고 다양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5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지켜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다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의 삭선 사망일지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택함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효과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함 받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방식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들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잘 살아봐야 한 100년 사는 우리가, 오늘이라도 훅 불면 꺼지는 우리가, 나사 하나 돌리보면 돌아보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의 그 한량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실망을 주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 말씀,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였네. 사랑한다는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의 편지를 읽다가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수면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석장만 읽어라, 그러면 잠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면제가 아니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놓고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을 전부 다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애워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고 있는 이 정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허다한 정인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먼저 시작부터 아브라함부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순종해서 따랐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받은 정인들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되어서 성장하는데 이제 장성해서 성경을 보면은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모세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약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했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부하보다도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정인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쭉 나옵니다.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이들이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허다한 정인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m, 200m 달리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42km를 완주해야 되는 마라톤. 마라톤의 꽃은 뭡니까?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0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러나 상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달란트를 줬지만 마지막 상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아서 뛰고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경주는 목표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42km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한결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가? 아니면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휩쓸려서 한눈 팔고 있지는 않는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냥 천국에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상에 믿지 못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퓨리처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30%가 타로와 같은 이런 점을 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멀리 있었던 통계가 아니고 작년 2023년 6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 등 동남아 5개 나라 성인 1만 390명,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한국인은 그 안에 20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개 나라, 이 조사에 들어간 5개 나라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32%로 가장 높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의 꽃을 또 피웠던 나라가 이 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점을 본다, 타로와 같은 그런 점을 본다는 응답에서 베트남 가장 높습니다. 86%, 대만 77%, 일본 70%, 한국 52%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점을 본다, 이 응답에서 한국인이 52%가 점을 본다, 평상시에 늘 점을 보고 산다, 타로와 같은 점을 보고 산다, 그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0%가. 그 중에 30%가 지난 1년 동안 타로나 이런 점을 봤다, 그렇게 체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심심찮게 타로나 이런 점을 보는 그런 아주 곳을 보게 됩니다. 부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해운대 또 송정 이런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뭐 봉고차를 놓고 뭐 여러 군데 자그맣게 타로나 점을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가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강북동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남포동에 가도 많이 있어요. 아주 막 길거리에 절비하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막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3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눈 팔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로나 점을 보니까 이런 거 보러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되어서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허다한 정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정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여정이 보면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리얼하게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믿음에서 떠나서 사는 것까지 리얼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세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자라서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해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오늘 믿음장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말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박 4일을 가야 할 길을 걷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아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무겁게 만드는 걸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의심, 교만, 나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나태함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바로 이런 타로, 이 점을 본다든지 아주 아예 장난삼아 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전부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표현을 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 섬기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로 징계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보고 다니니까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쉽사리 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불신앙이래, 불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내 곁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언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내 주변에 어슬렁어슬렁하고 언제 공격을 할까? 언제 잡아먹을까? 이렇게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42km를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잘 뛰든지 못 뛰든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결같은 것, 한결같은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딴 걸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이걸 바라보면 안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봐야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게 일상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게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기적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사고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은 무리를 걷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언제나 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력을 만져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꼬리 되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이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길로 가든지 아니면 딴 짓이 일어나든지 넘어지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육상 선수가 앞을 딱 보고 목표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한결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결같이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적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셨죠? 0살일 때는 0살에 맞춰서 대화합니다. 엄마가 한 살은 한 살에 맞춰서 대화합니다. 5살, 5살에 맞춰서 대화합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에 맞춰서 인격에 맞춰서 대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허다한 정인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성경 말씀에 나오는 허다한 정인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정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시니까 한결같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다한 정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 성령이시고 또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초월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넘치는 복을,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